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욕망의 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재물과 소득으로도 만족함이 채워질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혜자는 그것이 한탄스럽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돈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은으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풍부, 즉 뭔가 가득 채워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득으로 만족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너무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활자와 활자 사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말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맥락을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참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절구절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문제라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돼지고기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부정한 음식이라 여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돈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돈과 엄청난 소득이 계속 보장된다 할지라도 돈과 풍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많으면 잔고는 늘 부족한 것과 같은 이유죠. 결국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고 상태입니다. 지금 지혜자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만 사랑하는 사람, 풍요만 사랑하는 사람을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붓고 부어도 이 깨진 항아리에서는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다른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찌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찌르는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항아리의 금을 스스로 만드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허용치 않고 그냥 헛되다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와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묻는 자가 있다면 그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은 마치 병에 걸린 환자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은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그 병이 완쾌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은 꼴이기 때문이죠. 폐암 환자는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하고 알코올 중독은 당장 술을 끊어야 그나마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는 환자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만족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즉 깨어진 항아리가 반드시 그 깨어짐이 고쳐지거나 아예 새로운 항아리가 되지 않고서는 물이 채워지는 만족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을 입으면서 변화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다시 설정될 수 있는 리셋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때만이 사람은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이죠. 새 일, 즉 새로운 마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not from our side, but God's side. 즉 우리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변화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중심인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이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끔은 선한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쿵 하고 가슴에 큰 멍이 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그리고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 하시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늘 진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고발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이자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전에 깨어진 항아리가 아닌 새롭게 고침을 받은 항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항아리로 전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비로소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회복된 항아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림으로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더 이상 돈을 사랑하거나 풍요만을 사랑해서 늘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